진짜? 아니야, 19년. 정말 여기까지 한다 말했잖아. 아니야, 여기 부정한 옷을 오빠 회개했어? 여기 회사에서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여기 성수학당이랑 이게 색깔이 맞네요. 예, 여기가 정말 좀 샤방샤방한가요? 샤방샤방하네요. 예. 부럽습니다. 부럽나? 부러워요? 붉은 암송아지. 예. 자, 드리겠습니다. 맞아. 너무 잘 꺼내줬어요. 기억하시네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붉은 암송아지로. 암송아지로. 인스턴트 야. 속죄제 네. 만들기. 그렇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진짜 그러네. 내가 저거를 입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얘기를 했는데 다 안 끝났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스턴트로 이제 만드셨다 그랬죠. 네. 붉은 암송아지에 뭘 만든 거예요? 재. 그렇죠. 암송아지 재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섞어서 이제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사실 오늘 진행된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이게 적용이 되냐? 그 예를 몇 가지를 들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되게 상세하신 하나님이에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조금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현실성, 현실적인 하나님, 현실성. 또요. 합리성. 합리성. 또요. 그리고 뭔 성이지? 배려심. 배려심. 배려성. 배려심. 그 다음에요. 합리성. 잠깐만 또 하나 있었네. 여기 합리적인가 하나 또- 해서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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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섬세성. 섬세하세요. 그죠? 디테일. 디테일, 섬세성. 섬세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이게 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들이에요. 네. 그냥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네, 네. 하나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그런 걸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4절부터인데요. 어디다 어떨 때 정결한 물을 뿌리는지, 어디다 뿌리는지,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오늘 수업 민수기 33강 모세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14절, 상훈 학생.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렇죠. 들어가는 자도 그렇고 모르고 들어왔어. 그래도 안 되고 또 이게 이제 텐트 생활을 할 때니까 거기 있는 자도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윤정 학생.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거기에 마치 무슨 이걸 보면 무슨 그 죽음의 연기 같은 것이 쓱 가고 뚜껑이 없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막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어쨌든 뚜껑이 안 덮여 있으면 그것도 부정해져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만 있던 게 아니고요.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그 유브라데, 티그리스, 지금 뭐 이라크 있고 막 그런 데 있죠. 그쪽 문명도 보면요. 그 무덤 주위의 먼지까지도 부정하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사람들도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고 오래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사실은 무력해지잖아요. 네. 근데 고대 사람은 의학이 전혀 발달 안 됐을 때 그들에게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사실 죽음이에요, 죽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무덤 주위의 먼지도 부정하다고 봤다는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멀리하는 거. 이제 그런 의식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요, 우리 누구 차례죠? 네. 주수희 학생. 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네. 재를 가져다 어때요? 흐르는 물과 흐르는 함께 그릇에 담고 그릇에 담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릇을 이제 태우거나 또 태우기도 했어요. 씻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불을 견딜 수 있는 거는 그냥 견디게 하고요. 못 견디게 하는 건 물로 씻기도 하고 또 어떤 뭐 좀 지나쳤다고 싶은 거는 태워버리기도 하고 어떤 깨뜨려버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해결을 했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거는 뭐 완전 그게 나중에 나와요. 여기선 안 나와요. 나중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섬세성.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것도 살짝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다 이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윤정 학생.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깨끗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추천 학생.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끌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약이에요. 요약. 그렇죠. 뭐를 정결하게 안 하면 어디를 더럽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를 성막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부정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작은 거라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새 옷을 사왔는데 애가 막 흙을 묻혀 갖고 왔어. 거기다 새 옷 입히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일단 씻겨 갖고 그죠? 새 옷을 입히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줄라 그러는데 부정해요. 더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씻어야죠. 씻겨요. 해결을 해야죠. 회개를 해야죠. 네. 밥 먹을 땐 손 씻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는 건 뭐예요?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역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죄를 인해서 부정하는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부정하니라.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 부정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머리에 박히는 거지. 상훈 학생, 그 다음 구절, 21절.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네, 그것을 뿌린 자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뿌리고 나서 또 옷을 빨고 또 저녁까지 부정해요. 그 다음에 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부정이란 말이 얼마나 그러니까 부정탄다 우리도 그런 거 많죠. 부정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죽음, 죄, 그거에 대해서 늘 상기시키는 것이 네. 이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조금 학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제가 학문적인 얘기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 심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 얘기는 지난번에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송아지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럼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붉은. 왜 하필 붉은일까? 그거 한번 진짜 생각해 봅시다. 붉은색이 있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송아지 중에. 네. 그죠? 빨간 이런 색이 있진 않겠죠. 그러나 그렇죠. 약간 이제 브라운이 조금 더 붉은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있어 불가능한 걸 찾으시지 않으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붉은이 상징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검은소 해도 되고 얼룩소 해도 되고 또 브라운소, 그러니까 갈색소 해도 되는데 왜 붉은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의 피, 그죠? 피를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 그게 이제 맞아요. 굉장히 학자답네. 그죠? 죄를 그러니까 피를 그러니까 피를 상징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피. 오케이. 피를 상징하는 거 한 2번 정도 돼요. 피를 상징. 근데 이제 이 붉다는 게 이제 성경 구약 속에서 보면 네. 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상하게 검다 그러지 않고 네. 그 사람들 문화 속에는 죄도 붉다는 말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붉은색은 죄를 상징한다. 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피를 상징한다. 물론 그죠? 그건 정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세 번째는 요게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운 거죠. 포도주. 포도주를 상징한다. 여기서 먹는 얘기가 또 아닐 것 나와요. 같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얘기 되게 자주 하는데 맞아요. 우리 직결돼 있어요. 그죠? 또 이거 끝나고 또 먹어야지 우리. 그죠?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사람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 사랑이 아니라 사람. 네.
사람. 그죠? 사람. 네,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붉다는 거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자음으로 하면 사람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돼. 아담. 근데 붉다는 말이 아두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음만 따지면 똑같아요. 아두마. 그래서 자음으로 따져서 이 붉다는 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를 상기시키냐면 사람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사람을 상징한다.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제 변화시키는 뭐 이런 뜻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이거 어느 걸 상징하든 아무튼 다 연결이 있죠. 그죠? 네. 죄, 피, 사람. 다 사람에 관계된 거니까. 짐승의 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하면 자, 이제 9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요.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렇죠.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죄라는 말이 나오고 네. 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네. 여기도 재와 물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알 길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원어를 아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자가 살짝 단어를 바꿨어요. 이 죄와 이 죄가 단어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물은 똑같아요. 마임이라 그러는데 근데 흐르는 물을 해서 하임 마임 그죠? 마임 하임 그래갖고 원래 물이 먼저 나요. 마임 하임 그래갖고 요거는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임이라는 말은 흐른다는 뜻도 있지만 살아있다.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그냥 죄예요. 근데 이 죄는 티끌이라는 뜻의 죄예요. 티끌. 티끌. 그러니까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린이에요. 원래 흙으로 나와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 티끌에서 나와서 티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걸 쭉 쓰면서 우리도 좀 의문이 있죠. 뭐 죄를 씻는다 이런 건 있지만 왜 죄고 물이고 죄고 물이고 그러는데 저자가 우리한테 신학적인 의미를 여기다가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씀으로써.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주제를 좀 더 큰 오경 내에서 지금 민수기도 오경 내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오경의 주제로 민수기만 다루다가 이걸 오경 주제로 부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티끌과 생명. 티끌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티끌에로 돌아간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뭐를 상징한 거예요? 죄. 죄. 죄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에 죄를 지었을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뭘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흐르는 생명, 그렇죠? 생명.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을 대조해 놓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원죄를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체 때문에 생긴 그 부정함을 씻는 정도지만 이거를 결국은 저자는 뭘로 끌고 가냐면 인간의 원죄는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부정, 시체를 만든 죄 정도는 암송아지의 죄로 해결이 돼요. 그러나 인간의 원죄는 뭘로 해결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근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뭘로 해결해요? 붉은 암송아지가 몇 마리나 있어야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겠어요? 해결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순간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사실 작은 걸 얘기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저자는 뭐에 대한 필요를 우리한테 던지는 겁니까? 원죄를 속죄. 그렇죠. 뭔가 계속해서. 거대한 것이 이 송아지나 짐승으로 해결 안 되는 뭔가가 우리를 이 원죄에서 구원해 줄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메시아죠. 구약이 그렇죠. 구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공부하면 메시아가 오신 것이 우리 죄를 그분이 해결하신, 그러니까 누군가 더 굉장한 분이 오셔야 되고 완벽하신 분이 와야 되고 우리 죄를 씻을 분이 와야 되는데
그건 인간으로서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논리적인 하나님이 잘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신약의 현대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아들을 보내고 뭐 누가 그러래나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보면 그것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좀 그렇지 않아? 네. 바로 이런 것들을 이 구석구석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걸 다 놓치죠. 다 놓쳐. 맞아요. 이거 누가 이거를 알겠어? 그냥 읽다 보면 그게 의미 없이 그냥 그렇죠. 그건 스쳐 정말 지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학자가 필요하긴 해요. 그냥 읽어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캐내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나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저거를 좀 읽기 편하게 우리도 알 수 있게 성경을 이거 여기 쓸 때 해석할 때 저렇게 원어의 기준에서 하시면 안 되나? 해석을 하시는 분이 해석하시는 분이 이렇게 모르는 해주면 거지. 좋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그게 이제 많이 해석할 때 무마가 돼버려. 간과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해석은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개역 한글에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여기저기 봐야 되니까 그거 여러분도 힘들죠.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넘버원 적은 뭐냐면 죄고 죄. 죽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에게 넘버원 적도 뭐냐면 죄고 죽음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부정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시체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정말 죄 문제를 다룰 필요성, 이것을 부각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는 뭐예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상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부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붉은 암송아지 갖고 안 돼요. 네. 이건 일회성. 네. 그러나 모든 죄는 결국은 인간 이상이셔야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어요? 좀 어려워서. 보면 죄와 물은 같이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배려, 예, 배려성. 진짜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분은 끊임없이 용서를 하시려고 하다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니까 야 이거는 진짜 큰 거 아니면 못 막겠다는 얘들. 그래서 아드님을 보내신 것 같은데. 아드님. 몇 번째 아드님. 아드님을. 예, 근데 기록에 보면요. 제2성전 시대라고 있어요. 제1성전 시대는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근데 그게 다 파괴가 됐잖아요. 제2성전 때는 포로기 이후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70년, AD. 그때는 70년까지의 기간을 제2성전기라 그래요. 그때 이제 와서 뭐 학계니 뭐 이런 사람에서 성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기록에 따르면 이 물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 갖고요. 24군데에서 구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죄를 그때 뭐 많이 죽어나가거나 많이, 전쟁도 많이 했고 뭐 로마군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 물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우리 현대에 이런 게 있다면 많이 필요할까요? 엄청 필요하지. 지금보다 더 아니 세상에 필요하지 호수고 않을까요? 바다고 다 남아나지 않았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랐으면 좋았을 17장을 마쳤는데요. 결국은 오직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의 성막에 남아 있을 수 있고 깨끗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깨끗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계속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우리가 너무나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회개만 하면 되겠지? 이런 거 하나 믿고 마구마구 죄를 지으면 축복도 차단되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변경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도 그 사람 결국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죄를 져요? 용서해 주셨지, 쏘리. 그 다음에 계속. 이건 하나님 믿는다고 볼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농락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회개를 남발하고
그것을 막 함부로 오용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개는 진정으로 해야 되고 180도 돌아서야 되고 가슴을 찢어가며. 그렇죠. 우술초로 나를 정하게 해야 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아파해야 되는데 오늘 짓고 내일 짓고 또 짓고 네. 그다음에 다음에 또 하지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법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그들은 힘겹게 부정을 씻고 죄를 씻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회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무거운 주제는 좀 벗어나서 네.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20장부터는 정말 이제 반을 넘어섰어요. 이제 네. 고지가 적입니다. 이제는 이제 또 움직여 가야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끝났고 요번에는 한번 봅시다. 뭐 어떤 게 있는지 20장 네. 1절 누구 차례죠? 네, 첫째 수야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네, 미리암의 부고장이에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죠? 네. 미리암이 죽어.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걸 딱 들었을 때 네. 어떤 걸 느꼈어요? 나는 아이고, 저런. 저런. 그죠? 미리암이 저런 죽었네. 예. 미리암이 미리암은 자기가- 모세의 장인 아닙니까? 모세 누나야. 모세 누나. 죄송합니다. 미리암은 저는 이걸 느꼈어요. 네. 미람도 미리암도 죽었어? 그죠? 백성들이 죽는 건 우리가 알았는데 이 리더십이 죽는 거는 준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미리암도 죽었어? 본인이 근데 죽을 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또 누가 이 장 마지막에 누가 죽냐면 아론이 죽어요. 아론도? 그렇죠. 아론도?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질문은 뭐예요? 이제 모세는 그렇죠. 맞아요. 모세는 굉장히 잘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저자의 논리를 따라갈 그러면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왜 이렇게 썼겠어요?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미리암을 살짝 봅시다. 미리암은 어떤 여자예요? 모세의 누이예요. 그렇죠? 모세의 누나. 누가 보니까 그 남자끼리도 언니라 그래도 된대요. 언니. 네, 원래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언니라고 했고 그러니까 진짜요? 원래 형이라는 이게 형인가요? 형이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그거래요. 한자고 원래 순수 우리말은 언니래요. 그래서 남자끼리도 언니라 그래도 언니라고 된대요.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언니라고 그래 언니. 언니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요새 참. 그러니까 요새는 오해받기 요새 쉽죠. 그죠? 오해되는데. 근데 어쨌든 누나. 근데 어떤 누나예요? 이 여자가 대범한 여자예요. 네. 그렇죠. 갈대상자에 자기 동생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끝까지 봐요.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건져내는 것을 보고 그 기회를 노려서 바로 나가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라고 한 여자예요. 예. 그래서 누구를 구해줬어요? 자기 엄마를 모세가 키우도록 연결해준 사람이 누나예요. 어떤 영특하네요. 여자예요? 영특해. 지혜롭고 영특하고 대범하고 정말 용기 있는 여자예요. 네네.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여선지서로 나옵니다. 여선지자.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고 모세가 찬양할 때 뒷부분에 미리암이 여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벌써 성장 과정이. 이 출애굽의 트리오라고 제가 늘 부르는데 출애굽의 트리오의 영웅들이 누구예요? 바로 미리암, 모세, 아론이죠. 그죠? 미리암, 아론, 모세가 이제 출생 순서겠죠. 출애굽의 트리오. 근데 한 가지 이제 미리암에 대해서 불순한 게 하나 있었죠. 이러다가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죠. 네. 그래서 감기도 뭐에 들었죠. 걸립니까? 문둥병에 피부병. 걸리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로 치유가 되긴 했지만 약간의 오점을 남긴 네. 그 미리암이에요. 그러나 모세에게 반대도 했고 자기가 이러니까 모세가 좀 불만이 있었겠죠. 왜 저렇게 하나? 왜 이렇게 안 하나? 나도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까 말한 트리오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에요. 네. 그렇죠? 정말 성골 출신이고 그야말로 믿음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도 죽습니다. 이 미리암이 언제 죽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아론이 죽죠. 이 아론이 언제 죽냐면
40년째예요. 아, 40년째 5월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40년이 끝나가는 넘은 거죠. 한 7개월 정도 남으면 40년이 끝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모세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안 나왔지만 많은 학자들이 미리암도 40년째. 그러니까 1월이죠. 초하루니까. 그죠? 1월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첫째 있어요. 달에. 그렇죠. 첫째 달에. 그래서 이제 5개월 차이로 미리암 죽고 아론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리더십의 요구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2절에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렇죠? 또 무슨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물. 그렇죠. 물 문제가 또 아직도 자기네가 구하면 되지 뭐 맨날 와갖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40년이 물이 됐는데 물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건 네. 뭐예요? 40년 내내 내가 보기에는 그죠? 계속 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물 문제가 있어요. 거기 사막이 그 광야거든요. 모래 사막은 아니에요. 모래 사막이면 다 죽죠.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물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마다 여러분이 간간히 읽다 보면 이 야곱도 그렇고 왜 목자들하고 싸우고 우물에서 네, 전쟁 우물 뺏고. 뺏어주고 돌 네. 옮기고 이런 걸 야곱도 하잖아요. 그래갖고 라헬을 만나잖아요. 또 리브가를 구하러 온 아브라함의 신하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네. 제가 그 옛날에 한번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도 사건이 어디서 많이 났는 줄 알아? 동네. 그래요. 우물. 다 어디에 모이냐면 우물가에 모여서 다 빨래를 해요. 아낙네들이 이제 그렇죠. 거기 소문이 아낙네들이. 다 나잖아. 그렇죠. 거기서 소문에 온 상지예요. 누가 뭐 그랬더더라 어쩌더라. 거기서 모이지 어디서 모이겠어요.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싸움이 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끄장 잡아당기죠. 그러면 누가 쫓아와요? 남편들이 와서 또 남편 싸움이 되죠. 그러면 집안 싸움이 되죠. 그러다가 뭐예요? 가문 싸움이 되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럴 그래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물가에서 귀신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우물에서 쑥 나오고. 싸우다 우물에서 보면 귀신이 많이 우물에서 나와. 올라오죠.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물이나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는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고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우물을 차지하는 게 대단한 거. 먹고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렇구나. 그 다음에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또 뻔하다. 시작이네. 또 시작했어. 그죠? 이제는 너무 아유, 익숙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겨워.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내가 봐도 이것들이 이럴 것 같아요.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 형제들이 몽땅 죽었어. 40년 가난 아니, 어디죠? 들어갔다가 저기 누구 사건? 그 그 주동자. 저기 아유. 고라. 고라. 예, 고라. 고라가 아니라 고라. 고라. 고라 사건 때 많이 죽었죠. 250명도 죽고 싹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뭐냐 또 이렇게 문제가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맨날 똑같아 레파토리도. 아니 초질관해요. 근데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자꾸 이 사람들 뭐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말들 일일이 기록 안 해서 그렇지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찔려. 아, 이제 똑같은 건 아는데 여하튼간에 이 사람들은 참 지겹다고. 아니, 이 사람들만 얘기합시다. 우리까지 아니 얘기하면 그러지 말고 아니, 나도 정말 지겹다고.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감사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불평할 때마다 한번 적어보면 기록하는 패턴이 것도- 있을 것 같아. 거기 보면 몇 가지 주제로 내가 계속적으로 불만을 하지 갑자기 새로운 주제, 정말 어려운 주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똑같이 진노하시겠죠. 우리가 정말 다를 게 뭐예요? 맨날 똑같은 주제로 한다면. 그렇죠. 내가 보기에 그럴 것 같아. 그거 굉장히 좋은 그럼 저희는 발상이에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거울을 보는 건가요? 그렇죠. 거울을 보는 우리가 그런 줄 아는데 오늘은 여기까지요. 대입을 하자고요. 아이고, 불만 똑같은 머리 아파요. 감사 이 일기 사람들만 말고 얘기해요. 불만 일기를 한번 써보면은 진짜 그럴 수 언니 있죠. 언니 오늘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불만이 되는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불만할 때마다 저거를 적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야. 내가 뭐에 불만을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니 40년 지나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하고 있냐 사실이에요. 그러나 누가 그러래나? 왜냐하면 원래는 한 뭐 열흘이나 뭐 20일 만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 게 누구예요? 자기들 아니에요. 자기도 막 진짜 답답하네요.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네, 요번에도 엎드렸어요. 그죠? 네. 모세랑 아론도 한결같아. 왜 엎드렸죠? 진짜. 중보하고 네. 또 두려워서 뭐 어떤 목적이든 이번에도 엎드렸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죠. 그것도 패턴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나오시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다음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예, 어떻게 됐죠? 여기서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못 들어가요? 지금 모세와 아론하고 모세가 그렇죠. 못 들어가요. 모세와 아론도 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네네. 그죠? 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저기 네. 하나님께서 네. 그 지팡이를 치라고 한 게 아니라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네.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2번 두번 쳤는데요. 쳤죠. 네. 한번 네. 찾아봅시다. 2번 쳤다. 그죠? 화내고 성급해갖고. 약간 욱해서 친 것 같은데. 욱해서 네. 2번 침. 오케이.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근데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중들이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건데 이 모세가 그냥 자기 아니지 여기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대잖아. 그러니까 모세 그래요? 보고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네. 모세가 쳤다니까 반석. 반석을 쳤어. 몇 번을 쳤어요? 2번.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쳤어. 네. 반석을 근데 침. 예전에 처음에 물 불만 있을 때 네. 그때 반석 쳤잖아요 지팡이로.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의 경험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경험에서 예전에 2번 쳤으니까 나왔어 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내 경험의 의지. 경험의 의지. 네. 좋아요. 또요. 저는 뭐 요 대목에 대해서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여러 번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모세와 아론 너희 뭐 했냐. 직무유기다. 아닐까요? 직무유기. 예. 이들의 직무유기. 네, 왜 오케이. 입을 얘네들 이렇게까지 만들었느냐. 이제는 좀 너희들도 많이 숙지를 했을 텐데 이걸 못 막았어? 애들 왜 잠재우지 못하고 믿음이 어깨 떨어졌어? 오케이. 아니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물을 주신다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를 약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자신의 하나님의 공으로 공이, 네. 자신의 공로로 돌렸어. 우리가 내랴 네.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라고 하지 하나님이 않고 너에게 주시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우리가 하랴. 그죠? 좋아요. 또요. 관찰되는 거 있어요? 또 있나 봐요. 어떤 사람은 네. 이 패역한 너희여 해서 가혹한 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여기서 백성을 함부로 말했어. 아론과 모세가 특히 모세가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은 리더도 참다 여기서 이제 터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에 이렇게 지금까지 쌓여있던 것을 이 백성한테 뭔가 화풀이하는 듯한? 분노, 화풀이. 네. 그죠? 그 절제가 없었어.
정말 참다 여기서 폭발했어. 그죠? 자, 좋아요.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요? 7개 중에요? 네. 아, 이게 여기서 답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낸 답이야. 네. 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게 맞아요? 저는 2번 같은데, 저는 2번. 진짜 이 반석을 분명히 2번. 두 번 칠한 얘기가 5번. 없었는데. 2번. 2번. 또요, 2번, 5번. 아, 나 2번과 5번은 비슷한 말 아니에요? 내가 얘기해서 그런지 3번, 5번이 참 끌리네요. 저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난 전 2번. 2번이 반석을 쳤다? 그쵸. 칠한 말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말했더니.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한 거니까 명령을 5번 하라 같아. 그랬지. 칠하고는 안 해. 이 모든 것이 근데 2번, 직무유기야. 3번이 비슷한 거야. 왜냐면은 치라고 안 했지만 하나는 옛날에 내가 쳤던 경험이 있으니까 반석을 친 거잖아. 그러니까 2번, 3번이 같은 지금 얘기야. 답이 1번부터 7번 안에 있잖아요. 1번부터 7번이 다 답입니다. 답답. 예, 하여튼 1번은 그거는 아닌가 봐. 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답이 우리가 저자가 굉장히 스마트했죠. 잘 썼죠. 네. 근데 이렇게 이론이 많다는 거는 이게 뭔가 이상하죠. 사실은 이거의 정답은요. 12절에 있어요. 12절. 12절. 이런저런 걸 다 차치하고 저자가 그냥 끼어들어서 예. 제대로 답을 말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찾아봐요. 너희가 나를 나를 믿지 믿지 않냐고.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뭔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이들의 이런 그 불만에 대해서 이들이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이 뭐예요? 불신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은 거죠. 네. 멸시한 거죠. 정의하지 않는 거. 거룩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주제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믿음. 그렇죠. 믿지 아니함으로요. 우리도 지금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똑같은 거죠. 그것을 모세 아론도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이런 거 정도 가지고 했다면 너무 불공평해요. 정말 이때까지 애써온 하나님의 종들인데 뭐 이런 거 뭐 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들도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같은 주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너희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하는지는 사실 궁금하긴 해요. 자세히 몰라요. 바로 자세히 하려면 이렇게 돼요. 이런 이론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차치하고 저자가 어쨌든 사건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왜 저래? 왜 모세가 저래?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자가 그냥 그걸 더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에 해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음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이 전 과정 속에서 뭔지 몰라도 어떤 걸 딱 하나를 찝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종들에 대한 거는 동일한 주제를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믿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수기가 우리가 주제를 굳이 꼽는다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신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에 흐르는 메시아적 주제도 있지만 그 밑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네. 믿음은 뭐냐면 추상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나. 네. 그죠? 그 신뢰는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로 나타나는 거지 추상적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네. 구약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동일한 아무리 애쓴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동일한 그 덫에 걸렸을 때는 못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함부로 생활하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쪽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해요. 네. 장로교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양쪽 다 나는 진리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냥 우린 장로교니까 괜찮아. 감리교는 그걸 두려워해서 열심히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모세한테 이렇게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세대인가요?
아니면 2세대도 있었나요? 그 안에? 1세대죠, 일단은. 1세대도. 네, 못 2세대는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같은 문제가 있어 2세대도 못 들어가죠. 그건 하나님이 항상 룰은, 규칙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이. 그리고 1세대 리더까지 지금 죽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결국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끝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불신. 우리가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지 정말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진짜. 간절히 네. 축원합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 빨리 저 간다. 마지막에 떠올랐던 그 말씀 구절이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그 구절이 생각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생을 다 보냈지만 결국엔 믿음 없음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떡할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그 1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니네들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듣고 여태까지 계속 그게 불만이었던 거야. 이게 여기서 터진 것 같은 느낌. 또 그러니까 계속 꼬투리 잡는 거야. 응어리가 남은 거죠. 그렇지, 응원에 남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그 혼이 났는데도 믿음이 또 아직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지 표출만 안 했을 뿐이지. 맞아요. 근데 진짜 윤정이가 얘기했듯이 우리 모습이잖아. 우리 오늘 뭐 이러고 내일 또 이러고 나는 왜 이래 이러고 뭐 매일매일 그렇게 사니까 진짜 그거 써보는 거 좋을 것 같아. 내 불만을 좀 적어보면 근데 항상 어떤 부분에서 불만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보면서 내가 바꿔가는 이게 감사로 바뀔 수 있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봅시다. 하나 오늘 한 건 글쎄요. 안 써도 알 것 같은데.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 글씨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디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바울의 참 아들, 2번 그레데 섬에 남겨짐, 3번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빛 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령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